주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잃었던 광명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웠어요. 외로웠어요. 그리고 막막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개척도 했고 목회자 일을 각오했었지만 왜 이렇게 두려움이 오든지, 왜 이렇게 막막하든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힘들든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소명도 받았고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중에도 두렵고 외롭고 막막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길 인도하실지 못 믿겠는 거예요. 맡겼다고 하지만 두려워요. 맡겼고 나를 인도하실 걸 믿는다고 말하지만 힘들었어요. 24년의 시간이 그렇게 힘들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어요. 광야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광야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안한 길만 가기를 원하고 또 어떤 분은 날마다 쉬운 길만 가기를 원해요. 늘 은혜롭고 행복한 길만 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던가요? 등 따뜻하고 배부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던가요? 기도하던가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예배하면서 그 저녁에 기도실을 두드리는 사람들, 그 기도실에서 통곡하며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보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들은 그 광야를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손을 붙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원하시는 분은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광야, 그 빈들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광야를 두려워해요. 다바르, 말씀. 이 다바라는 말씀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광야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기도실을 찾아가고 교회를 찾아오지만 그들은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 의도치 않는 광야 가운데 던져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어,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올 것을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의도치도 않았지만 내가 바란 것도 아니지만 이런 삶을 원하지도 않았고 이런 인생을 생각해 본 적도 없죠. 장밋빛 인생을 꿈꿨고 행복의 파랑새와 함께 노래할 줄 알았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는 그 광야는 여러분들 하나님 버렸다는 사인이 아니라 이제 나를 만날 때이다. 이제 나와 함께 걸을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이 보내준 줄 믿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이루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두려움, 걱정, 염려 없는, 통장에 있는 잔고로 인하여서 두려움 없는 그런 정도의 평안함이 아니라 그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세상 그 무엇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노려볼지라도 사망아 내가 무엇이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노려볼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앤 그루델이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타고나면서부터 언청이, 아시죠? 언청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격지심, 우울증, 열등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청력 테스트를 할 때 칸막이를 치고 천막 안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뒤에서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단 애들이 다 청력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그 앤 그루델이 자격지심을 가지고 청력 테스트를 하려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선생님 맞은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앤 그루델, 난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앤 그루델, 난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앤 그루델이 선생님 진짜요? 하고 청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말을 따라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선생님 진짜요? 하고 듣는 게 선생님이 진짜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자기 부모도, 자기 가족들도 자기를 외면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자기를 딸로 삼고 싶다는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힘을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용기를 가져요.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대학을 마치고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넌 내 딸이야. 사랑하는 딸아, 넌 내 딸이란다. 넌 내 아들이란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어요? 창조자가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버지요, 하늘에 있는 분이 진짜 우리 아버지예요. 땅에 있는 자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지할 분이 없지요. 세상에 살아보니까 진짜 기댈 사람이 없지요. 좋을 때는요 간스럽게 다 빼줄 것 같습니다. 좋을 때, 맘 맞을 때, 말이 통할 때는요 좋고 함께 여행 갔을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해관계가 딱 걸리고 서로 자기 주장 내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 정말 내가 이 사람 왜 만났지 할 수 있는 그런 아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정말 내가 살아온 세월이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바보처럼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바보같이 살았지? 그렇게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진짜 네가 의지할 사람은 누구예요? 이걸 깨닫는 게 인생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나의 참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진짜 누가 참 나의 하나님인지, 누가 참 나의 아버지인지를 만나게 되는 여러분 인생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의지하고 있는 건 뭡니까? 저는 하나님 의지해요. 여러분 누굴 사랑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누굴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시간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이미 답이 된 분들도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던 이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어게인 가스펠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가 되겠지만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가 어떤 분에게는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해를 넘어서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해되길 바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아니에요. 계시예요. 계시인데 대부분 계시를 못 들어요. 계시는요 오직 성령으로 난 자만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어떨 때는 못 듣겠고 어떤 건 또 이해되고 어떤 것은 이야기하다가 이해되다가 갑자기 어떤 부분은 갑자기 이해가 안 돼 버려요. 흐름이 놓쳐지는 거죠. 상식적이고 또 윤리적인 기본적인 메시지는 들을 수 있어요. 귀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으로 말하는 메시지는 못 들어버려요. 왜요? 오직 성령으로 난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처음부터까지 다 이해되게 설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해되는 부분만 또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라도 붙들고 나가서 씨름하셔야 돼요. 그거라도 붙들고 주님 이해되길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해요 라고 사모하셔야 돼요. 가다가 맥락이 끊기면 어때요? 무슨 말을 갑자기 저서 점핑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점핑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에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 대단한 학자들이 그걸 못 깨달아요. 그걸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은 어린아이도 깨닫게 하는 그 진리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도 못 깨닫게 돼요. 하나님 귀를 닫아버려요. 영적으로 깨어난 자들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자들만, 하늘로부터 난 자들, 성령으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신다는 분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습니다. 근데 성령은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고 말해요. 그 태어남을 하늘로부터 태어났다고 말하고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말해요. 그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넌 내 아들이란다. 잃었던 여러분 다시 찾고 싶어하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찾고 싶어해요. 다시 잃어버렸던 여러분들을 찾고 싶어해요. 잃어버리게 되던 자녀들이 어떻게 잃어버리지 아세요? 아버지를 몰라요. 분명히 내 자녀인데 아들아 그런데 누구세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을 몰라요. 찬양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몰라요. 성령의 새바람이 와서 이 땅에 이민족 가운데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 원하는 그 사모하는 열정이 뭔지를 몰라요. 언약된 그 아침을 몰라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그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주에서 나의 산소매라고 고백할 때 산소망인지를 그것이 산소매라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있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죽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 자들은요 복음이 깨달아져요. 찬양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제가 찬양 부르면서 찬양이 부르는 동안에 그게 다 깨달아져요. 또다시 매번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찬양이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내가 주님을 보지 못했다니까요.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눈은 뜨고 있었는데 주님을 못 봐요. 교회 나오는데 주님을 못 봐요. 근데 제가 눈이 열렸어요. 주님을 봐요. 예배 때 주님을 봐요. 주의 음성이 들려요. 저는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살아난 거예요. 이게 살아난 거라고요. 우리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 있어요.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아니 지금도 죽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주님을 몰라요. 주의 말씀이 안 들려요.
주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 주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것, 주님이 나의 산성이라는 것, 주님이 나의 검이라는 게, 주님이 나의 호흡이라는 게, 주님이 나의 찬양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어게인 가스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어게인, 다시 복음, 다시 은혜, 다시 예수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한국교회는 살아있는가? 교회도 있습니다. 예배도 있습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유튜브 다 듣고 있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귀만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판단하는 어느 순간 비평가가 되어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뭐 어떻고 그럴 때가 아니죠. 자기 중심이 지금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살펴봐 보셔야지. 내 중심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내 중심이 주님을 바라고 있는지 앙망하고 있는지 살피셨는데, 자기 마음은 주님을 원하지도 않는데 설교가 나를 깨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할 마음 하나도 없는데 일타 강사가 완전히 나를 서울대 갈 수 있는 지식을 넣어주길 바라는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일타 강사가 무슨 어떻게 그에게 지식을 넣어줄 수 있겠어요? 내가 사모하고 있지 않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찾지 않고 있는, 갈망이 없는, 가난함이 없는, 통회함이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나온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나오는 분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나와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이 이제 다 해주세요. 뭐 떠먹여 주라고요? 입 벌려요. 말씀을 잘 이렇게 넣어주기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모하셔야 합니다. 근데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뭐겠어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고, 집중하려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소리가 최고야,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흐름을 타고 싶어요. 송탄교회에게 주신 흐름을 타고 싶어요. 주님이 나에게 새벽 2시 반에 또 깨워가지고 2시 반부터 4시까지 또 앉아가지고 막 종에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하신 걸 막 적는 거예요. 적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마어마한 부흥이 올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부흥이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부흥을 하나님께서 바닷물로 표현한데 완전히 갯벌로, 바다 쫙 끝까지 물 하나 없이 완전히 갯벌이에요. 바다, 넓은 바다가 갯벌로 덮여 있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왜 보여주시나는데 갑자기 물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맑은 물이, 얼마나 투명한 물이 밀려오는지, 그것이 새파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송탄교회를 통해서 주실 부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부흥은 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줄 거다. 그래서 이 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주님은 세워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붓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부흥의 때가 올 텐데 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이 부흥을 일으키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진짜 주님에 대해 살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노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7월달 주신 말씀이 뭐예요? 어게인 가스펠, 다시 복음, 다시 예수, 다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뜨겁다고 말하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는데 그들 안에는 감격이 사라졌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은 드리는데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은 아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사라졌어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멀게만 느껴져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고, 또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위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너무 익숙해져 있고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다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압니다. 근데 십자가 어느 날 감격이 아니라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어느 날 당연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그냥 단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복음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7월달 한 달 동안을 통하여 다시 복음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복음이 다시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복음이 우리에게 다시 기적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주님이 되어 산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배드릴 때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축복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십니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놀랍게도 복음을 설명하면서 무엇부터 이야기하냐면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먼저 우리의 상태를 먼저 알려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울은 복음을 먼저 말하기 전에, 십자가를 먼저 말하기 전에, 은혜를 먼저 말하기 전에 무엇부터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조금 부족한 게 아니에요. 조금 요즘 흔들리고 요즘 미지근해졌다는 게 아니라 너는 죽었었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처 입은 게 아니에요.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죽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달라요. 죽어가는 사람한테요, 가슴에다가 무거운 물건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 내려. 힘들어. 근데 죽은 사람한테 올려놓으면요, 20kg 올려놔도 50kg 올려놔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죽은 사람 올려놓는 사람은 없지만 죽은 사람에게 물건을 올려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김신영 씨가 개그맨이었던 전유성 씨를 굉장히 가깝게 교제했었나 봐요. 전유성 씨가 죽어갈 때 김신영 씨가 그 병실을 지켰답니다. 굉장히 많은 개그맨 후배들이 방문을 했대요. 근데 전유성 씨는 그들 다 알고 있는데 김신영 씨는 개그맨이긴 하지만 개그맨들하고 소통을 안 한대요. 그냥 혼자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방송에 나가면 방송만 하고 다시 집에 들어오고. 그래서 개그맨 선배들 이름을 모른대요. 선배님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전유성 씨가 누워 있으니까 김신영 씨가 그 병실에서 선배님들 오면은 선배님들 두 분 오셨어요. 그렇게. 그럼 선배님들 와서 간호를 해요.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또 다른 선배님 똑똑 두드리면 선배님, 키 큰 선배님하고 키 작은 선배님 오셨어요. 선배님, 안경 쓴 선배님 오셨어요. 그래. 아니, 누군지 이름을 말해줘야지. 키 크고 헐쭉하고 안경 쓰고 안 쓰는 분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전유성 씨가 이름 좀 외워라 그러면서 짜증을 내더래. 그만큼 폐쇄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전유성 씨가 죽어가는 가운데도 농담을 한 거예요. 야, 이름 좀 외워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죽어가시면서. 죽어가는 사람은 무언가를 인지하고 죽어가는 사람은 반응할 수도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도 생명이 조금이라도 붙어있으니까 반응한단 말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은 반응을 안 해요. 말씀을 전해도 죽어있는 사람은 반응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찬양하는 손을 드는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자기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10년, 20년 다녔다고 말할 수 있고 청년의 활동을 했을 수 있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감동이 없어요. 자기 아는 걸로 그냥 신앙생활 한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감격이, 눈물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지금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완전히 죽었었어. 근데 지금도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출발점은 뭐예요? 죽었었다. 너는 죽었었다예요. 근데 지금도 죽어있는 건 문제죠.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살아나야죠. 생명은 있어야죠. 근데 지금도 죽어있다면 생명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서 다시 새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혼자서도 예배가 돼요. 혼자서 성경 읽어도 성경이 다 깨달아져요. 혼자 찬양해도 눈물 나고요. 혼자 기도해도요, 뜨거운 은혜가 임합니다. 새 생명 얻은 사람은 그래요. 길 가다도 눈물 나요. 새 생명 얻은 사람은 하루 종일, 아니 일주일 동안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돼요. 새 생명 얻으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어보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조금 더 담대하게 강해져 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복음은 너 죽었었어. 하나님이 너를 살릴 거야.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나게 되어지면요, 이 마음에 담대함이 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30일만 기도 안 하면 다니엘은 그 총리직을 유지할 수도 있고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창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조서에 찍힌 걸 알았어요. 사자굴에 던져진 걸 알고도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능할까요? 여기 계시면 상당수가 30일 동안 기도 안 할 겁니다. 아니면 창문 커튼을 닫을 겁니다. 교회에 30일 동안 안 나올 겁니다. 30일 뒤에 나오면 되지 뭐. 다니엘은요, 아직 창문 확 열어.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문을 여세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열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못 열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지 않으면 못 연다고요. 타협하고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변명합니다. 늘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떨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에베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는 죽은 도시였고 에베소 교인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무역 도시였어요.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입니다. 그리고 문화가 모여들고 종교가 모여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에베소 지역은 정말 살아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건물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궁전을,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었을지 이제 보고도 와, 얼마나 도로가 잘 닦여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상인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사고 팔면서 광장 가운데 모여들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는 죽어 있다. 왜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죽어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나무가 흙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떠나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없이도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건 사실 죽어있는 겁니다. 성경은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뭐냐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죽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 누구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되는데 그분 앞에 내가 왜 손을 들어야 되는지, 그분이 내가 손을 들을 때 그분이 나의 찬양을 받으신지도 인식도 안 되고 인정도 안 되는 분들은 죽어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숨을 쉬어도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도시는 번성해도 죽은 도시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예배는 형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겉으로는 바빠요. 교회 일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봉사도 하고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죄 앞에서 마음이 무뎌져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가? 나는 정말 살아났는가? 물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요, 이런 메시지는 사실 깨어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집중해서 듣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말이지. 하나님에 대한, 그분에 대해 하고 있는 말인데 그분은 인식 못하는데 이걸 인식도 안 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멀게 느껴집니다. 원리 말씀을 듣다가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고 싶다, 나도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고 싶다라는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살아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죽었다, 이 네크로스, 완전히 시체를 말하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해요? 목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은 사람은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빛을 비춰도 빛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손을 잡아도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요. 말씀을 전해주어도 감동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심장이 뛰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그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문제만 계속 붙다고 한탄해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회개보다는 합리화가 빨라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죽은 사람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죽은 사람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겁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은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도 심각하지 않아요. 근데 살아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 들었을 때 다시 살고 싶다, 다시 하나님에 대해 반응하고 싶다. 그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왜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고 있지? 난 죽어가고 있어.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살아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가고, 왜 나는 왜 알지 못하지? 맞아, 나 왜 이렇지? 심각성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전혀 심각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죽은 영혼은요,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 나는 교회는 나오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서운 상태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죄가 무겁다고 하는데 저는 죄가 하나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죠. 죽은 시체 위에 쌀가마니를 한번 올려보십시오. 시체가 무겁다고 할까요? 말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죽었는데 말합니까? 맞아요, 죄가 무겁게 여기지 않는 건 당신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죄가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이 아파요.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예배가 식은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기도가 끊어진 것이,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기도가 끊어진 것이 두렵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답답해요.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근데 영혼이 죽은 사람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도가 안 돼도 아무렇지도 않고, 예배가 무감각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말씀이 안 들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도가 식어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것이 죽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려집니다. 이분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냐면, 거듭나게 되었냐면, 이분이 원래 방탕불신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교회 밖에 살던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살던, 그냥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자랐고 성령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드렸던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려고 1850년대 추운 겨울날 예배를 들어갔는데 눈이 너무 거세가지고 가까운 교회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도 담임 목사님 못 오셔가지고 그냥 그곳에 있던 평신도 지도자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설교를 평신도가 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의 황태자라니까요. 그분이 설교를 들어 예배를 가다가 못 가고 가까운 교회 예배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 못 오고 평신도가 설교하는데 이사야 45장 22절 가지고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설교자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력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물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라고 그분이, 그 평신도가 설교하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순간 그 설교를 듣고 거듭나 버려요. 그가 딱 깨닫는 거야. 아, 지금까지 내가 고치려고 했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려고 했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를 살릴 수 없는 거였구나.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는 곳이구나.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 순간 거듭났어요.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은 내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일이에요. 그분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다시 보여지기 바랍니다. 복음이 다시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어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은 나를 바꿀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예수를 다시 바라보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 마음이 조금은 무거울 겁니다. 어떤 분은 많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은 3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4절이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3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죄와 함으로 죽었던 자라고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대반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번제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죄 허물로 죽었었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를 살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무뎌져 있지만, 기도가 식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대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긍휼이 조금 믿는 게 아니고, 긍휼이 도대체 풍성하시단 말이에요. 어떤 정도가 풍성이에요? 풍성이 어느 정도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그 풍성함은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들, 죽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만큼, 죽은 여러분들, 이미 죽었었는데 죽었는데 찾아오신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서 살리신 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기도 좀 하고 있네, 열심히 하고 있어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죽었었다고요. 죽었는데 찾아오셨다고요. 우리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인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죽은 사람한테 사랑이 필요할까요? 죽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이,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오신 분이시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오셨다고요? 주님이 죽었던 나를 살리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본문을 조금 더 해석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해서 그 물건을 허비한 다음에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주려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그가 떠났을 때는 이렇게 말했겠죠. 자유롭다, 인생을 이제 즐겨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떠났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는 이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나는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해, 나를 품꾼 하나로 봐달라고 말씀드릴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갔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달라고 해서 떠난 자녀, 그리고 돼지라고 하는 부정한 짐승을 치다가 돌아오게 되면 공동체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돼지를 치는 사람은 이미 부정한 자예요. 근데 그 아들을 돌아오는 걸 보고 동네 사람이 보고 저놈 저 괘씸한 놈 돌아오네, 부정한 자야 라고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항아리를 갚에 던져서 깨잖아요. 그럼 그 공동체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나간 날부터 계속 멀리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아들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야 돼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고 그 아들을 먼저 반기지 않는다면, 받아주지 않으면, 공동체가 만약에 동네 사람 누구라도 그 아들을 공동체 추방하겠다고 거기다 항아리를 딱 던져 깨는 순간에 그 아들은 아버지도 못 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나간 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있다가 상가가 먼데 벌써 뛰어가는 겁니다. 유대인은 달리지 않아요. 절대로. 하체가 드러나면 부정한 거거든요. 율법 어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뛰어가가지고 그 아들을 먼저 품어 안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추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모든 멸시와 모욕을요, 아버지가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새 옷을 입힌 다음에 잔치를 부른 다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죽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아버지는 죽었었다고 말해요. 아들은 뭐라고요? 자기는 줄였다고 말해요. 자기는 배가 고파, 나는 힘들어, 나는 배고파, 난 아버지께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죽었었대요. 아버지를 떠난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죽음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해요. 진짜 주님이 위로해 주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사랑한다 한마디면 여러분 진짜 이런 마음의 근심걱정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면 다 치유돼요. 다 치유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시간,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그 날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달려오시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와 연결되는 그 순간에 그 아들은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 있었지만 아버지가 찾아와 주셨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다시 용납해 주셨어요.
죽은 아들이 다시 아버지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살렸다. 우리는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살렸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죽었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란다. 병든 사람은 치료받으면 삽니다. 길을 잃은 사람은요, 길을 찾으면 삽니다. 넘어진 사람은요,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요 살리면 되는데 살릴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제 예배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내 기도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내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양심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내 순종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내 눈물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내 심장이 복음 앞에 다시 뛰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내가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죽었던 나, 찾을 수도 없는 나를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복음은 나의 결심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복음은 내 열심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음은 내 자격으로, 내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용납해 주신 그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다시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다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다시 호흡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다시 생명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단다. 그러나 내가 살렸어.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어게인 가스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죽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걸 외치세요.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외치기 바랍니다. 식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렸다고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어라고 외치면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죽었던 자를 찾아오시는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은 죽어 있었어요. 다시 예배가 회복될 겁니다. 다시 기도가 회복될 겁니다. 다시 주님을 향한 감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